2015년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연합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야말로 12월 달은 한 주밖에 남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기를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3주 전부터 저희가 이 해를 마감하기 전에 그 2015년은 좀 유난히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빨리 지나간 이 시해를 마감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2015년 동안 잘 달려왔는가, 특별히 교회로서, 내가 자신이 교회로서, 내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도로서 그 2015년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괜찮았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3주 전부터 이제 그 2015년이 마감할 때까지 It's time to look back, 점검해 봅시다 시리즈를 그냥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016년이에요. 우리 교회 표가 이제 2016년 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2016년 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헤브론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가졌던 근본적인 정신이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교회가 많은데 뭐 또 교회냐? 근데 저희가 정말 얼바인의 이 에클레시아로 도전을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교회는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드리겠다. 주님이 고안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직접 약속하셔서 세워준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 철저하게 주님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뭘 고민해야 되냐면 교회를 내가 수십 년을 다녔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다.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 다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많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교회 많이 했는데 과연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은 기뻐하시는 헌신이었는가? 주님은 기뻐하시는 봉사였는가? 주님은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는가? 혹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나 혼자 기뻐했고 나 혼자 의미를 찾았고 나 혼자 일하는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 헤브론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제가 여러분 앞에 그런 간증을 나눴을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제 교육자로서 이제 25년 이상을 이렇게 쭉 이민교회에서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충성 다했고 나의 120%를 자신 있게 드렸다고 내가 감춘 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할 만큼 자신했었는데 그래 내가 뭐 숨기고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주님이 앞에 내가 드려야 될 걸 내가 이렇게 이거 아까워서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만 생각해도.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오늘 딱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딱 만난다면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갑자기 그러면 어떡할까? Did I ask you? 내가 원했어?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때 그 말씀이 이제 가슴을 탁 쳤어요. 그래서 우리 헤브론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는 무조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폄하를 해도 어떻게 낮게 평가하고 어떻게 높게 평가해도 오직 주님 한 분만 주인이 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기쁨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2016년의 목표를 다시 그 큰 주제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5년에 점검합시다 시리즈를 쭉 하면서 오늘 과연 2015년에 지금 이 연말에 서서 우리 점검합시다 시리즈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쭉 걸어왔던 길 중에서 주님이 기뻐하신가를 점검해보자는 거죠. 내가 2015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주님이 기뻐하신 길이었는가? 내가 지금 2015년에 걸어가는 길이 주님이 만족한 길인가를 점검해보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오늘 본문을 제가 잡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저도 아마 헤브론 교회에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던 적이 있는지 제가 기억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하면 일단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은사가 있고,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그 은사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르다와 이 마르다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이 배경이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한 촌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38절에 보면, 제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 이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막 봉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옆에서 딱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얄미워요. 얼마나 좀 뭐랄까 좀 얄밉잖아요. 뭐 남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뭐 지금 뭐 쉬고 싶지 않아서 이러고 있나? 근데 마리아가 혼자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께 그랬죠. 예수님, 제발 그 41절에 보면, 이 40절에 보면, 제발 나가서 마르다 좀 어떻게 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근데 한 가지도 좋은 편을 택하시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봉사를 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어떤 것이 낫다, 어떤 것이 못하다를 비교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더 나은 편을 택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럼 나는 이제 봉사 안 하고 말씀만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 듣는 게 더 봉사하는 거 낫다 그러는데, 그런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저는 뭐냐면, 네가 봉사를 하던 말씀을 듣던,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계시냐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다시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봉사는 열심히 했어요. 충성은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자기의 열의를 갖고 다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였냐는 겁니다. 전 주님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화냈고 불평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고 그냥 만족하게 살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오늘 2015년을 맞이해서 마감하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로만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는 이 봉사와 헌신이나 또는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내가 어떤 헌신에 매여 있던, 어떤 충성에 매여 있던 그 자리에서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냐는 겁니다. 이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자족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거기에 스스로 하나님, 내가 봉사한 게 아니라 봉사하게 해주신 하나님,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나의 손을 쓰게 해주신 하나님, 그 자체로 감사했냐는 겁니다. 이걸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주님이 필요한 거지 주님이 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나를 사용해 주셨던 그 사용해 주신 자리를 갖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만족했냐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셨다,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면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나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많은데 내 손을 쓰게 해주셨다, 그걸로 감사하면 돼요. 내가 충성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드렸다. 근데 나를 희생해서 내 걸 기부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으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 자체로 근데 마르다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0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줄 알았거든요.
내가 지금 준비하게 해주신 나 말고도 얼마든지 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주님은 쓰실 사람이 있는데 나를 하필이면 이 순간에 봉사할 수 있는 손길로 사용해 주셔서 내가 이 일에 이렇게 분주한 게 아니라 그 분주하는 일에 마음이 완전히 오버컴 돼가지고요. 거의 불만이 생겼어요. 그 봉사 자체로 감사할 줄 모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간단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철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 도와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일이지만 나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을 이런 상황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자체를 갖고 감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야말로 진짜 사울이었을 때 지금 세계적인 석학 아닙니까? 그때나 아니면 지금 교회 지도자가 돼서 막 전도를 하고 다닌 그때나 아니면 지금 로마 감옥에 손발이 묶여있고 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상처가 나고 이런 상황에서도 어느 상황과 비교되지 않고 똑같이 만족할 수 있었다면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저는요, 못마땅하고 습관이 되고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이런 모든 그런 삶 속에서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신방도 가고 이렇게 다 보면 항상 끝나고 나서 공통이 뭐냐면 패턴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하고 습관하고 뭐 이게 난다 이런 사람들은 보면 그 상황이 내가 보기엔 훨씬 나아져도 절대 만족하고 자족하지 않아요. 반면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 세워주셨던 나를 말씀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저 말씀만 듣는 자리에 세워주셨던 아니면 내가 교회 온 뒷일 다 아는 자리에 세워주셨던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 2015년에 나는 지금 내가 세워주신 자리에 만족하고 있는가 불평하고 있는가 내가 처해진 환경에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을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015년에 나를 교회로서 에클레시아로서 이렇게 자족할 수 계셨다면 그 마음을 내 자족하는 마음을 또 남에게는 어떻게 전달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은 자족했어요. 그래 감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마음에 불평을 품든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품든 그는 반드시 내 입술을 통해서 남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만족한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2015년을 항상 원명과 불평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항상 감사하고 어떤 자리에 세워주셨든지 하나님 찬송 드렸는지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이 언어로 표현할 때는 알아요. 중요한 것은 그 언어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미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점검해서 돌아보니까 2015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는데 나에게 세워주신 자리가 있는데 나에게 주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나에게 세우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동료가 있고 다 하여튼 이끌어주신 기가 있는데 그거를 자족할까 아닐까 언제 우리가 그거 알아요? 마음에 가득한 불만이 있으면 그게 나오고요. 마음에 가득한 감사가 있으면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제 이렇게 벌써 한 25년, 그러니까 교육자 생활을, 이민 생활, 교육자 한 25년 했는데, 특히 이제 지난 한 4년간은 제가 특히 가정사역을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사역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보통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막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건 뭐, 사이언티피컬리 증명이 된 겁니다.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언제 불만이 되냐면 나는 이렇게 기대했는데 기대와 전 반대로 갑니다. 또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또 될 때 그게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꼭 안 된 게 아니라 안 될 것 같아. 아직 안 된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이렇게 절대로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꼭 될 것 같아. 그걸로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거의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그 고민은요, 85% 이상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직접 가보면 그렇지도 않아. 그렇지 일어나지도 않고 또 일어나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사실. 다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그렇게 막 머리를 쳐내고 밤새 잠 못 자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 그게 결국 그대로 언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39절 다시 한번 봐주시면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말씀만 계속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불평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불평에 나를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손으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불평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0절에 뭐라 그래요?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니까 바로 예수께 나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마르다만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말을 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뭐 미안했든 불편했든 누가 그럼 일하래? 어떤 마리아도 하여튼 안 좋았겠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도 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어땠겠습니까? 마르다가 갖고 있었던 만족하지 못한 마음 하나로 그것이 결국 언어로 표현이 됐고 그 언어로 그 분위기 자체를 바꿨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도요,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봉사를 했고 헌신했다고 해도요, 그 내면에 불만이 있어서 내가 언어로 불평의 표현을 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에게 임한 천국을 자기 스스로 잊어버린 겁니다. 반면에 자기가 아무리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만족함이 안 생기고 어떻게 보면 자족할 수 없어도요, 그거를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싸움에서 이겼다면 그 사람도 승리한 게 아니라 마리아도 승리하게 되고 예수님도 기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기쁜 잔치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2016년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 길게 갈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길게 갈 것도 없고 내가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24시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내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말을 했나, 얼마나 내가 남을 격려시켜주는 말을 했나, 얼마나 긍정적인 말을 했나, 얼마나 축복하는 말을 했나, 아니면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남을 헐뜯고 얼마나 그래서 불평하는 그런 말만 했나.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여호와 라파라는 말 자체가요, 그 사실 치료한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잠언에 보면 온량한 혀는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그래서 남을 치료한다는 말인데 이 마르페라는 말이 말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게 나뿐 아니라 남도 치료합니다. 반면에 남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매사에 불만이 가득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방도 가보고 25년 동안 쭉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여튼 여러분 앞에 이제 제너럴하게 얘기를 하니까 누구나 다 그래요. 저 사람도 누구 얘기하는 걸까 이런 말씀하시고 하보니까요. 그저 자기 삶에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10년이 돼도 불명이 돼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감사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장점을 자꾸 그런 사람은 참 내가 봐도 그 장점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장점을 드러내주고 감사해요.
그 언어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좀 그렇게 여러분 앞에 좀 도전드릴게요. 우리 헤브론 교회는 2015년 점검을 뭘 저는 2016년에 좀 남을 치료하는 언어가 좀 되십시다. 기왕이면 좀 남을 좀 섬겨주만 합시다. 솔직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주위에 이렇게 옹기종기 한 3, 4, 5로 모였는데 어떤 이슈에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막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덮어주고 허물있음 덮어주고 그럴 때가 재밌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각하고 부정적으로 할 때가 더 아주 재밌습니까? 잠언 말씀해 보니까 남을 허물을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할 때는 그게 꿀보다 달아서 뱃속 깊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게 죄성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언어가 계속 자기를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비교할 때 자기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자족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2015년을 점검하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세워주신 자리에 그 기쁨을 잃지 않았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앉아서 여러분 자리만 채우고 그냥 이렇게 와서 예배에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아주 특별히 아주 은사를 줘서 저런 통역 같은 걸 하셔도 괜찮습니다. 교육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음악을 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자리에 세워주셨던 그 자체를 하면서 그 기쁨의 순간을 잃지 않았냐는 거죠. 이거는 자족하는 마음과 좀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자족하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무슨 자리에 세워주셨든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슨 자리에 세워주셨든지 그 무슨 자리에 맞는 기쁨을 주셨어요. 자족하는 건 그냥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의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섬길 때만 느끼는 그 기쁨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은 열심히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거기서 많이 은혜를 받고 기뻐했지 않습니까? 반면에 마르다는 거기 온 사람들 막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막 잔치하고 이러고 바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최소한 마리아는 마르다가 느꼈던 섬기면서 느꼈던 기쁨은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세워주셨던 자기의 것을 충성을 다할 때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2015년에 우리 하나님 나에게 어떤 자리에서 어떤 교회에서뿐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떤 자리에 세워주셨던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42절에 보면 마리다가 그랬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마르다가 열심히 지금 봉사를 했는데 이 봉사가 좋다 나쁘다 그 봉사의 초점을 말한 게 아니라요. 그 봉사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봉사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뭐예요? 앞에서 말씀만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리아는 말씀 들으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자기 주는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신기하게요. 이런 건 있습니다. 봉사의 은사가 굉장히 참 어려운 은사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이제 그 말씀을 듣거나 이런 보다 좀 더 우리가 크레딧을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건 기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인간적으로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을 더 나에게 크레딧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말씀만 듣고 있으면 한 게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사실 비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만큼 안 해? 눈에 보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몬트레이에 있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마르다 마리아 얘기하면 아이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얘기 아직 꺼내지도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마르다 마리아 이 본문 아니라 마리아 마자만 하면 아주 경기를 일으키신 권사님이 있어요. 그 아주 부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나는 그 본문이 제일 싫다던데. 사실 그 본문이 싫은 게 아니라 그걸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 봉사하는 걸 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문제는 봉사를 하면 오히려 섬김의 기쁨을 잃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섬김의 기쁨을 가지면서 이건 주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할 때 그 기쁨을 하면서 하면 그건 얼마나 아름다워.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봉사는 너무 아름다운데 혹시 그 봉사를 하면서 내가 그 섬김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나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우리가 제가 여러분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이거 족하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정말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섬김이 되십시오.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주장하기 전에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만큼 했는가? 나를 누가 이만큼 하게 해주셨는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 42절을 보니까 너무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정녕 그걸 주님 때문에 한다는 그 자체는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지금 특히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목사님들은 하여튼 크리스마스 연말 행사로 하여튼 너무너무 분주하죠.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가 됐기 때문에 연말 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 부활 시즌이 됐으니까 부활절을 해야 되는 거고 새해가 됐으니까 송구영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그게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전도도 해야 되는 거고 선교도 해야 되는 거고 봉사도 아니요. 선교도 전도도 봉사도 크리스마스도 이 하는 모든 데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지금 초점이 되어 있는 봉사고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는 헌신가를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초점이요 주님한테만 가 있으면 거기에 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여러분에게 나눴던 말씀인데 그 말 참 진리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할게요. 제가 먼저 교회에서 섬길 때 그다음에 청년 학생이 자기 셀처치를 이렇게 소개하는 쭉 나오는데 우리 셀처치 멤버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쭉 설명해 주면서 마지막 한 말을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개 자매, 아무개 형제 쭉 한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내가 이분들을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만났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친구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너무 사랑스러운 형제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우리가 그냥 비꼬는 말 같지만 한 가지 좋은 쪽으로 택하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 형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미나코하고 우리 데니얼 우리 형제에게 제가 그런 카운셀링을 좀 했지만 남자나 여자나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 장동건 할아버지 같은 사람 김태희 할머니 같은 사람도 그 이상이 된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둘이 결혼해서요 그 예쁜 것 때문에 그 잘생긴 것 때문에 6개월이면 그 매력은 다 없어집니다. 누구를 막는데 상관없어요. 6개월도 안 가요 사실. 근데 정말 사랑은 그 사랑이 주님 안에서 바라본 남편, 주님 안에서 바라본 아내, 그리고 쭉 세어나 보니까 이거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 있었다면 하나도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바라본 아무개 형제, 주님 안에서 바라본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아무개 자매를 보면 그건 참 대단한 거예요. 오늘 내가 봉사를 해도 좋습니다. 헌신을 해도 좋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친교를 하면 좋습니다. 어떤 자리에 어떻게 세워주셨든지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진리 마르다를 통해서 주셨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오늘 2015년을 주님과 함께 점검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2015년을 점검하면서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보였던 봉사, 열심, 충성, 기도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봉사가 아무리 많았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부족해 보였다고 해도 주님과 함께 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 잘 점검해서 2016년도에는 내가 아니라 모든 초점과 모든 영광과 모든 기쁨이 주님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